찬송가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좀 바꿨습니다. 35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덮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 위에 세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가서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왕을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했고 또 원수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음모를 꾸밀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어렵게 했고 원수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다윗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고 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배반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영광스러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때도 미움을 받았었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었고요. 또 핍박도 받았었고 쫓겨나서 살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그를 해치려고 했던 자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였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사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그 자리와 또 그 마음, 또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 왕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주목하고 또 다윗 왕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런 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왕권을 넓힐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준비는 다 했다는 거예요. 지었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이 준비를 다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또 재미있는 게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왕의 원수들 앞에서 왕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세상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고백이죠. 하나님만 왕의 기쁨이 되는데 주님의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자리에 왕권을 지켜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조그만 힘이 생겨도요 그 힘을 자랑하게 하고 그 힘을 좋은 대로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힘을 자기 부와 자기 영광,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참 희한해요. 조그만한 힘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써 자신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치원생들 가운데서도 대장이 있어요. 유치원생들 가운데서도 다른 아이들을 부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힘을 갖고 있게 되면 그 힘의 중심으로 아이들이 또 모이고요. 또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연약한 애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큰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도 그런 큰 힘도 아니지만 유치원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파워가 있다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뷰즈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악한 본능들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셔요. 근데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써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힘이 있는 자들이야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만 확실하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전혀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힘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하면 얼마나 세상이 다르겠어요. 그러나 권력과 힘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했던 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있어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 참 어려움 많았어요. 쫓겨나는 인생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모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지만 그 다음 40년은 도망가는 인생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듣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와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은 참 어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도 계속 백성들은 불평밖에 없어요.
사실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많아요. 감사할 조건. 예, 감사할 조건은 생각해 보면 한도 없도 끝도 없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편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죠. 다윗도 인생이 왕까지 됐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들을 잃은다면 무슨 왕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죠. 압살롬이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지만은 본인에게는 아들이었잖아요. 그 마음, 무엇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왕의 자리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시편 23편,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는, 음모가 있을 때는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지킴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의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고백과 같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그 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없다면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분기십니다. 우리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 모습은,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모습은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내가 모든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이, 만일 아마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써 인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 또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의지하여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깨닫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힘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